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벌어진 내용 가운데 특별히 그 광야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자기들이 의도했던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에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간다면 비록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은 우회하는 길이고 먼 길이긴 하지만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길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족속이 거절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으니까,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사촌지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들이 계획했던 땅들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되니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음식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이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인생길 걷다가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평탄한 길, 좋은 길, 남들이 다 편하게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구불거리고 힘든 길, 돌짝밭 같은 길을 걷게 하는가?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쉽고 고든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척박한 광야길로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양식의 만나를 싫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왜 날마다 만나만 주십니까? 라는 불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 자리 있는 것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길에서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생은 인생길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죽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 비밀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사의 종말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도 우리는 알질 못해요.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종말이 12시인데 12시 5분 전이다 지금 얘기해요. 짐작은 하지만 언제 정확히 주님이 재림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밀은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한 비밀이요,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질 못해요. 언제 고난을 당할지 알질 못합니다. 평안하고 기쁘다가도 언제 슬픔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통을 당할런지, 언제 병을 얻을런지, 언제 사고를 당할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의 비밀, 종말의 비밀, 어려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비밀, 또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어려움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크고 작은 차이일 뿐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걸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그의 친한 친구였던 멜랑이톤은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야, 참 어렵지, 힘을 내라.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루터가 멜랑이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었던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대형 박물관에 수세기 동안 갇혀있는 미이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버트 하버드는 말하기를 삶에서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 인생길에서 벗겨난 사람, 비껴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문제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언젠가 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긴 머리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왔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당히 서운한 표정으로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그리고서 그거 왜 잘랐냐고 섭섭해, 허락도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머리를 자르는 법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언짢더래요. 아니, 내 머리를 내가 머리카락을 내가 잘랐는데 뭘 그렇게 섭섭하는가. 관심이 많아서 더 그랬겠죠.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에게. 아니,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허락받고 대머리 되셨소? 생각해보니까 그렇대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머리가 빠지려고 빠졌겠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터키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1999년도에요. 지금 꽤 됐지만 터키, 그리스 같은 곳에 가면 옛날에 그 성지의 흔적들이 있는데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아니,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무너질 정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지진 나서 무너지면 그 위에 도시를 짓고, 지진 나면 무너지면 도시를 짓고 하니까 그 도시 흔적들이 깊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터키 1999년 8월에 지진이 났는데 터키 서부 알로바 인근 해변인 유크셀이라는 곳에서 지진 난 지 5일 만에 한 사람이 구출됐어요. 95세가 되신 할머니가 구출됐습니다. 구출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95세가 되신 할머니께서 무려 120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출이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40시간 내지 50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그래서 죽고 만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는 95세가 됐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 구조대로 파견됐던 오스트리아 구조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봉사단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매몰 현장에 많이 갔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살아난 사람도 보기 힘들거냐 할머니가 이렇게 견뎌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자매, 10살짜리, 19살짜리 두 자매가 또 구출이 됐습니다. 무려 116시간 만에, 매몰된 지 116시간 만에 구출이 됐어요. 터키 인근에서 100시간 넘는 동안 여러 사람이 구출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구출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반드시 구조대가 우리를 구출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출해 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구출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절망과 문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 당할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죠.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멍하니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던가요? 어떤 분야에 일가견을 이룬 사람은 절대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만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문제를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길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이상 실패를 한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에디슨에게 물었을 때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2000번이 넘도록 전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실패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실패가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로운 문을 바라봐야 돼요. 헬런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문이 닫혔다고 그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본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닫힐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 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문을 통과하도록 내 노력과 기대의 문을 닫아놓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과 그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좌절하면 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좌절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안 좋아질 때, 원망의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낙심하지요.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지 틀림없어 하나님의 선한 분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인 교회, 특별히 흑인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인사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대답합니다. All the time. 항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일찍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종살이 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도 기근 들었어요. 형제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 애굽 땅에 음식을 구하기 왔습니다. 그때 그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만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보냈거든요. 자기를 바랐던 형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자기들을 해야만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요셉은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커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고난과 억울함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문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성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해롭게 하는가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유익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핍박과 음모가 끊이지 않고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모든 안주한 사건들을 역설적으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세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우리는 앳빌골몬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도 세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권면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믿음에 권면했어요. 그는 감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는 감옥을 기도의 처소로 활용하고 감옥을 안식처로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밖에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지구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고문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있는 30억 명의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전체 인구의 75%보다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두 분 선교사님 계시죠?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몇 대 걸쳐서 그 자손들이 선교합니다. 그의 증손자 가운데 원한광이라고 하는 연세대학 교수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연세대학에 재직하다가 이제 나이 많은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건 뭘 얘기해요? 사실은 먹을 게 많아지고 누릴 게 많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졌는데 감사의 마음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보다 먹을 게 많아지고 살 게 많아지게 됐는데 누릴 것들이 많은데도 원망과 불평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처해진 환경에 늘 불만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도 불만하게 되고 내일이 더 나아져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때때로 일하다가 실패할 때 있어요.
갑자기 건강 잃을 때도 있고, 실직할 때도 있고, 사업이 부도당할 때도 있고, 엎친 데 덮칠 때도 있고, 병이 올 때도 있고, 설상가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 그게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무지 그를 핍박하고 또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먹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가 40명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전도를 방해하고 길을 가로막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선교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컸다는 거예요. 문제가 클 때 하나님의 능력도 컸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커지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도 별을 보고 새벽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했던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낮에는 부르지 못하는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인생의 낮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노래를 인생의 밤에 부를 수만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낮에도 있지만 낮에 보지 못하는 별들을 캄캄한 밤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밤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밤에도 여러분들이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깊은 곳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항해하는데 풍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에 무려 8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익숙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찌할 줄 모를 정도의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에도 예수님은 벳세다 언덕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깊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8시간 동안 애태우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모르고 계신 줄 알지만 이미 벳세다 언덕에서 저들이 풍랑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언젠데요? 깊은 밤 새벽 3시쯤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게 벳세다 언덕이 어딥니까? 거리로 따지면 성경에는 10여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심리가 4km라면 10여리면 5km나 6km가 좋게 됐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은 벳세다 언덕에서 그 어둠을 뚫고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 보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풍랑과 어둠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원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와서 다 원망하는 사람들 묻니다. 무니까 어떻게 되면 죽어요. 여기 불뱀은 이 뱀에 불이 타고 있는 뱀이냐 아니면 이 뱀에 물리면 불처럼 뜨거워지느냐, 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그 뱀에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래요. 불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하면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거다.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9절에 말씀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셨으면 이제 불뱀 물려서 죽게 되면 이제 이거 살려주시겠다면 불뱀을 다 거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거두시지 않고 그 불뱀을 내버려 두고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근데 불뱀을 없애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길에 불뱀이 있어요. 불뱀에 물릴 때 있어요. 그 물릴 때 뭘 해야 돼요? 그 물린 순간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불뱀에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뱀이 사라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뱀이 없어지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려도 독이 사라져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불뱀 가운데도, 인생의 불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불뱀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난의 불뱀이 있고, 병고의 불뱀이 있고, 불신의 불뱀이 있고, 실직의 불뱀이 있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불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강의가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 통해서 쓰여졌어요. 마지막 강의. 이 랜디 포시라는 분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47살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47살에 췌장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몇 기냐가 문제인데 이젠 뭐 다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었더니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6개월은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루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자각 증세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은 산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6개월은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에는 6개월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나거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되어 갑자기 죽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6개월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건강이 되는 대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지 않도록 6개월을 긍정적인 사고로 살았어요. 그가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혹여라도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게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가게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8시에 닫습니다. 10시에 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8시에 닫습니다. 10시에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8시까지 엽니다. 10시까지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8시까지 엽니다. 10시까지 엽니다는 8시까지 합니다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 낀 분들한테 물어봐요. 안경을 왜 끼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잘 안 보여서 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끼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려고 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더 잘 보려고 껴요. 안 보려면 벗거든요. 더 잘 보려고 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주님을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살다가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